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감사는 생명의 습관입니다. 감사는 생명의 습관입니다. 우리는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통해 기도가 승리의 비결임을 묵상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기도가 우리의 삶의 거룩한 습관이 되도록 부지런히 노력해야 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그런 결단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거룩한 습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열매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 아름답고 거룩한 영적인 습관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놀라운 영적인 열매를 맺게 하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기도라고 하는 거룩한 습관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또 한 가지의 중요한 거룩한 영적 습관이 있었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10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의 삶에 또 다른 거룩한 습관, 이것은 기도와 함께 동행하는 습관입니다.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가 전에 하던 대로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뒤에 그의 하나님께 뭐 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의 삶의 거룩한 영적인 습관은 바로 감사였습니다. 감사는 늘 믿는 자들의 삶에 좋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감사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성경의 구절구절이 이야기해 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전까지,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 영혼을 구원하실 때마다 우리 주님이 하셨던 매우 중요한 모습 또한 감사였습니다. 주님은 늘 기적을 베푸실 때, 병든 자를 고치실 때, 죽은 영혼을 살리실 때마다 우리 주님의 기도에는 감사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다니엘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참된 감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우리의 감사는 바로 이것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지금 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때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이때가 언제입니까? 그건 그의 삶의 가장 큰 위기의 때입니다. 어느 것도 해결되지 않은 때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기 전입니다. 그는 위기의 때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본래 감사란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받았을 때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조건이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지금 받지 않은 것을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감사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받지 않았지만 감사하는 것이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바른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감사는 그렇다면 무엇을 담고 있을까요? 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믿음입니다. 기도는 늘 언제나 감사와 함께하고, 그리고 감사는 또한 늘 믿음과 동행하더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늘을 향해 기도하실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분은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고, 그리고 자신의 삶에, 그리고 자신의 주변의 어려운 자들 때문에 한탄하기보다는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순간 사람들의 눈에는 어느 것 하나 해결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감사의 기도는 결국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감사는 바로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 기도를 드리는 내 자신은 믿을 수 없지만 이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만은 늘 옳으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 말입니다. 우리는 해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을 맞이할 것을 기억하며 미리 감사의 기도를 적는 시간을 가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적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 이루어져서가 아닙니다. 지금도 어느 것 하나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가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옳으시기에, 하나님은 늘 언제나 진리이시며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에,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친히 보살피시고 붙잡으시기에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알기에 미리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의 소원, 우리의 꿈보다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우리의 삶에 풍성한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기에 지금 어느 것 하나 받은 것이 없고 오히려 위기 속에 내 삶의 모든 것이 무너질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은 요동하지 않고 무엇하는 겁니까? 감사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의 상황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은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미리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 힘, 어느 것 하나 변하지 않고 위기의 순간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 힘, 그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시편 50편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인은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환난 가운데 있고 위기 가운데 있는 성도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을 부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쓰여졌을 때 이것은 권유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드십니까? 그러면 기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가 아니라 이것은 명령형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환난 당하느냐? 그러면 너는 기도하라. 너의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시편의 기자가 지금 적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합니까? 너를 건지신다 말합니다. 여러분, 건지신다라고 하는 뜻은 어렴풋이 잘 알고 있지만 성경의 원어의 이 단어는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냐라고 하면 구출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싸우기 위해 준비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장하다라는 겁니다. 즉 성도가 환난 날에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대적들, 우리의 삶의 거대한 성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누가 무장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무장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기 위하여 준비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미리 감사할 수 있느냐고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그 한 구절만 하나님 앞에 읊조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친히 허리띠를 졸라매시고 친히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기 위하여 준비하시고, 그리고 그 싸움을 일으키셔서 우리의 삶에 승리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슬피 부르짖으며 울었던 우리의 입술로 통하여 오히려 감사와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조건절이 있습니다. 그건 14절입니다.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즉 감사와 소원을 갚는 자가 환난을 당하여 하나님께 간구할 때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환난을 당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그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감사가 생명의 습관임을 아시겠습니까? 바로 이 감사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삶을 살리는 그 아름다운 영적인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저 감사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 감사를 고백할 때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 그리고 우리를 건지신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기에 우리는 감사의 기도를 날마다 기쁨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솥줄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저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사여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할 수 있는 최상의 감사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 그리고 다니엘의 감사는 바로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였습니다. 그들은 형통할 때나 형통하지 않을 때나 늘 언제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제목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의 삶의 결실보다 그의 삶의 땀방울을 흘리고 무엇인가 꿈을 꾸며 노력했던 그 결실이 어느 것 하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에는 영원한 기쁨, 감사가 존재한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은 이 기쁨이 내 삶의 모든 소출보다 가장 위대하고 내 삶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그 절망보다 더 크고 위대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참된 감사, 그 감사의 절기를 맞이하는 교회의 기쁨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권세도 물질도 명예도 아닙니다. 이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얼마나 기도하여서 그 결과를 얻었고 손에 무엇인가를 잡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기 전에 한번 감사의 제목들을 적어봐라.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되시지 않습니까? 감사할 게 없다. 오히려 늘 언제나 재정은 마이너스고 삶에 별로 기쁨도 없고 집에 있는 그 아이는 소망이 없고 남편도 절대 변하지 않고 교회도 소망이 없는 것 아닌가? 감사할 게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음을 말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날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나의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임을 알기에 그저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어쩌면 그는 자신의 위기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늘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그의 고향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늘 기도했습니다. 그저 그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지키시고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지켜가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는 그저 감사의 고백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가 오늘 이 위기 상황에서도 그가 드렸던 기도는 그의 대적들을 치게 해달라는 기도도 아니었고 이 억울함을 토로하는 기도도 아니었고 그리고 그러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을 들어 쓰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원망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늘 하던 대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의 기도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 줄 아십니까? 다니엘이 6장 2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다니엘, 저는 다니엘이 다윗보다 훨씬 위대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의 고백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멋진 믿음의 선조입니다. 그는 자신의 무죄함을 왕 앞에 가서 밝히려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을 얼마나 총애했는 줄 아시죠? 그런데 달려갈 만하잖아요. 이러한 모함을 받기 전에 이미 가서 그의 대적들을 다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왜 없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는 다니엘이 멍청하게 앉아서 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왜 그 힘과 그 총애를 받는 그가 왜 다리오 왕 앞에 가서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변호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위기가 다 지나간 뒤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시편의 기자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건지리라 했던 그 구절이 떠오릅니까? 그는 늘 언제나 이 환난 가운데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시기 위하여 친히 그의 천사를 보내셔서 이미 그 사자의 입을 봉하셨던 것입니다. 이미요. 이미 그의 대적들의 모든 술수와 계략들은 다 패망했던 것이고 하물며 그 사자굴에 있던 사자들도 그 능력을 상실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늘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을 향하여 감사를 드리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도 기쁘지만 우리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누리시며 하늘에서 춤추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분 좋으실까요? 우리가 알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무엇을 행하신지를 알잖아요. 그것을 기억하며 예배를 드리는 이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 공동체를 왜 우리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얘는 뭐 해줄까?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대회 할 때도 그렇습니다. 뭐 합니까? 뭐 해줄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뭐 해줄까? 뭐 하나 더 해줄까? 이 생각하죠. 이게 어른의 마음이고 아버지들의 마음 아니에요? 하나님 똑같을 것 같습니다. 아니 더 하시겠죠. 뭐 줄까? 쟤네들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행할까? 하나님 정말 기쁘실 것 같아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감사의 기도를 드리지 아니하고 전혀 그런 것에 무감각하면 우리의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만 하고 있으면 마음만 상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의 기도를 매일마다 거룩한 습관으로 드려 매일마다 감사의 고백을 드리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남을 성경은 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인다라고 말합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울립니다. 더불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천군 천사들을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움직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가장 마음을 졸였던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누구예요? 왕이에요. 말이 되어져요 지금? 이방 나라에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그 왕이 다니엘 때문에 잠을 못 자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금식했다. 금식은 우리가 하는 것 아니에요? 금식했어요. 그리고 그가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을 때 너의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리라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이게 참 신기한 게 뭐냐 그러면 다니엘의 감사의 삶을 통하여 그 다리오 왕이 뭘 깨달아요?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가 감사를 드리고 있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그리고 이 땅 위에 진정한 유일한 신이심을 누가 알아요? 이 예수 믿지 않는 이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신이 신이라고 떠벌렸던 그 왕이 그것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감사요?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치욕을 당하는 것 같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 같아 보여도 아니요.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은 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 땅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감사를 드리는 하나님을 고백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가장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이번에 바뀌기 전에 동사무소 동장님이 매일 교회 오시잖아요. 교회 와서 교회가 있는지, 교회에 문제는 없는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도와줘야 될지, 성은교회가 오래되어졌는데 이것에 좀 좋은 교회랑 뭘 어떻게 하면 안 될지, 아니 그걸 우리 동네에 계시는 동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옆에 있는 교회는 사람도 없고 죽었는 것 같은데 성은교회는 살아있으니까 성은교회가 같이 살면 좋겠다. 이것도 제가 딴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성은교회는 교회고 성은교회는 살아있고 성은교회는 다 좋대요. 성은교회는 보면 좋대요. 그런데 옆에 있는 교회는 가면 늘 언제나 어둡고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성은교회가 뭔가를 해서 이 지역에 있으면 좋겠다. 그 여러분은 별로 감흥이 없을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가진 게 뭐가 있어요? 우리 돈 10만 원 쓸 때도 바둥바둥 걸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냐 그러면 우리는 그저 감사를 드리고 그렇게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 부지런히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거룩한 영적인 습관을 들이려고 지금 5년 동안 무진장해도 잘 안 되잖아요. 이게 뭐가 돼? 라고 하는데 놀라운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상황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뭘 하셔요?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또 이러니까 우리 자랑하는 것 같다. 딴 교회 가면 다들 절에 가지만 그래요. 우리 동네에서는 우리 교회가 저 앞에 있는 교회보다 더 큰일 한대요. 근데 따지고 보면 연말에 돈 줄 때 우리는 그분들이 드리는 거 3분의 1도 못 줘요.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에는 성은교회가 좋은 일을 한대요. 한번 봐요. 우리가 제대로 한 게 뭐가 있어요? 따지고 보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뭘 했는데 결과치는 눈에 늘 안 보여요. 교회 사역이 그래요. 엄청나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막 돈이 아깝다. 이거 해도 결과가 없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가 감사함으로 뿌리기 시작하면 하나님 일하시고 하나님 거두게 하시고 우리가 기대 못하고 잊어버렸던 순간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며 우리에게 영광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감사 돌아보면 늘 절망적인 상황에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앙의 역설입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한결같이 절망의 강을 건넌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나오시는 이분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님조차도 이 절망적인 상황을 거치셨어요. 죽음의 고비를 넘기셨어요. 아니, 주님은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늘 좋은 환경 때문에 감사하기보다 절망의 절정에서 그들은 감사의 아름다운 노래를 꽃피웠던 거예요. 아, 그러면 감사가 뭐냐? 언제 진짜 감사가 빛을 발하느냐? 바로 다니엘이 위기에 있을 때, 우리가 위기에 있을 때, 그때 우리의 감사가 진정한 보석이 되어 빛을 발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피 흘리시며 했던 우리의 마음속에 그렇게 오래도록 남아있는 말이 뭐예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절망의 순간, 절망의 위기에서 우리를 향하여 용서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건 감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우리의 환경을 초월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없을 때보다 어려운 문제를 만났기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스펄전 목사의 고백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이 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여러분, 마음의 불행, 원망이 찾아올 때 그때 화가 확 일어나시죠. 화가 일어나는 순간 결국은 내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내 마음에 불을 지피는 그런 환경들, 그런 요인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것이 불행처럼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오히려 그 불행할 때 그래도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날 지키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실 걸 바라보며 감사하면 그 불행은 우리의 삶에, 내 생명력에 전혀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삶에 뿌려질 때마다 하나님은 그 영혼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감사로 우리의 마음을 살찌우시고 감사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의 삶에서 누리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감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지금 우리는 모든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자들입니다. 매일마다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거룩한 습관인 감사의 거룩한 습관을 드림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동행, 그리고 이 아름다운 가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마음을 감사로 풍성히 살찌우셔서 우리의 삶에 이 아름다운 감사를 온 땅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하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그 하나님을 아름답게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1절을 한번 부르겠습니다. 다 없어도, 내가 이 땅에서 아무것도 없어도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을 보내신, 그리고 그 아들을 화목제물 삼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 사랑 하나만으로 우리는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내 삶에 소출을 하나도 안 주실 수도 있어도, 평생 내 삶에 내가 원했던 꿈이 하나도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도, 내가 기대하는 수준의 나의 교회와 가정과 삶의 자리가 하나의 한치의 진전이 없어도 그리스도인의 영원한 감사는 그의 아들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앞에서 뭐 왈가불가 이야기하겠습니까? 그 사랑을 아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사랑을 아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고, 그 사랑을 아는데 어떻게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을 위해 드리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다른 것 다 내려놓으십시오. 감사할 것이 없다,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내려놓으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돈 몇 푼 쥐고 건강 조금 쥐고 뭔가 꿈 조금 이루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구주가 아니라면 당신의 인생은 거의 지옥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에겐 그 모든 것이 없어도, 세상 락 없어도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 시간 1절 찬양을 함께 우리의 감사의 기도 제목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나고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며 고백합시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여러분, 우리의 목소리로만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다시 한번 우리의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